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방법,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결단하며 헌신하며 열심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눴던 에웃은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장애 때문에 삶의 한계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그 틀을 뚫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웃은 자기의 단점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강점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약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잠깐만요, 재채기가 갑자기. 안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약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에웃같이 부족한 모습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약점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세워져요. 그 헌신자들은 대단한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웃은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에웃이 에글론을 무찔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삼갈은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 에웃은 에웃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 상황이 됐냐면, 에웃은 블레셋과 다툰, 블레셋을 이긴 사사입니다. 이 다음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괴롭혀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의 강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농부 삼갈을 통해서 큰 군대 같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삼갈 같은 믿음의 사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삼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스다롯, 이방 가나안 신의 여신의 이름을 딴 아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삼갈은 하나님의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믿음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삼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믿음의 가정도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삼갈을 보세요. 삼갈은 특별한 믿음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대하여 기쁨도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애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삼갈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삼갈은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 모는 막대기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도구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삼갈은 삼손의 예표가 되기도 해요. 삼손은 힘이 셌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핵심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삼손과 함께 주셨을 때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믿음의 깃발을 꽂는 것 쉽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담대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요. 걱정도 되고요. 근데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해주셨고 삼갈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놀라움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넘어져 있으면 성령님은 작은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낙심할 때 성령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오, 삼갈은 무술이 몇 단이야?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소 모는 사람, 농부 삼갈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앞에 삼갈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뭘까요?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그들이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외교적인 방법도 생각하고요, 군사력도 동원하고요, 그들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위협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도와줘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삼갈의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세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외교적인 위기, 수많은 것.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 강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손이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삼손의 위대함이 아니라, 삼손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요, 몸에 질병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본 거예요. 외관상 큰 거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만 해도 50kg 이상 돼요. 창도 얼마나 큰지 그 바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주눅들 만큼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환경만 보고 위축돼요. 아, 교회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진짜 공부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의 인성인 거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후회가 돼요. 참 아이들에게 더
믿음을 넣어줄 것. 그게 진짜 어떤 자격증보다 더 소중한 건데, 돌아보면 그걸 깨닫고 후회해요. 예전에는 대치동에서 몇 년 앞서서 수학을 가르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학책을 몇 번 띄었냐? 근데 지나본 다음에 그렇게 한 애나 그렇지 하지 않은 애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돈 쓰고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두 손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들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놓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며 승리하는 것. 올 한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블레셋이 계속 등장합니다. 삼손 때도 등장하고 다윗 때도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누구냐? 그리스 문화를 소유하고 크레테 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앞서고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려움은, 도전은 그들이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 앞에 하나님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가 블레셋처럼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넘고 승리하는 것. 에훗을 쓰셨고 삼가를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물맷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면 웬만한 화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어요.
돌려서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먹만한 돌멩이를 던지는데 웬만한 투구 같은 거는 박살이 나요. 몇십 킬로를 던지는 것 같이 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들을 쫓아가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 여러분이 25년도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삶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경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운전하는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손님이 3분의 1로 매출이 너무 떨어져요. 딱 보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삼갈로, 이 시대의 에웃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부족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 앞에 있는 담임자부터 부족해요. 아내가 설교하는 거 코멘트 해줄 때 사투리가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하니까 별 느낌이 없지만 서울에서 하면 우리 충청도만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투리를 쓰냐는 거예요. 수십 번 연습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혀를 뽑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안 되고요, 언어를 바꾸는 것도 부족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헤옷은 부족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삼갈은 농부인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저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진짜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작은 것 하나만 이룰 수 있는데 사용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감동시켜서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에요. 헌신된 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보고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함께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헌신의 대열에 앞장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